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나오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라는 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들이라고 복수로 붙였느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준비하고 연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고 계실 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그 경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그런 그 말을 표현하게 되면 마귀 사탄이 먼저 연상이 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마귀는 악한 존재고 예수님을 구원 역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이 분명했지요. 그러니 마귀의 시험은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제쳐놓고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있구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누구일까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더불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펴보게 되면은 또 다른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까는 율법 교사였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율법 교사 말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 그러면 마귀 사탄 제쳐놓고 다른 성경 두 곳을 말씀을 보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왔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라는 복수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으니, 오늘 이 율법 교사 및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고, 시험하러 왔는데 시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말했느냐?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예수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대답이 맞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그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9절까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 30절부터 다음 한 주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을 거쳐서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서론에서 제시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누구인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의 지식이 될 줄로 압니다. 사두개인이 뭔지, 바리새인이 뭔지, 율법 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 성경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읽고 이해하는 데는 매우 지장이 클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들 가운데 마귀 사탄을 제쳐놓고도 율법교사라는 존재가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구약의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하기까지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약 400년 기간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지요. 오늘 그 중간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지내와야 되죠. 자, 우리가 8.15 해방을 알려면은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8.15 해방의 기쁨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8.15 해방을 알고 남북으로 분단된 사건을 알아야 유교의 사변을 또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알면은 마태복음, 복음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가 누구인지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400년 중간 기간을 아주 간략하게 생각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해서 귀환했지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앞장서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었었으니까 그 다음에 성곽을 수축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보다 그 유대인들의 그 인구나 형편과 사정이 매우 열악했지요. 7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을 비롯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성전을 재건했지만 매우 열악하고 미미하고 하니까 그때부터서는 조금 방향 바뀌어서 제사장들을 중심하여 하나님께 제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져 가지고 회당에서 제사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이때에 유대 땅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넓은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 대왕 노릇을 했지요. 그런데 대왕이 후계자도 세워놓지 못하고 10년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마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그 지역을 넷으로 분할해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400년 기간에 이어지는 역사의 과정이었지요.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 후에는 마카비 시대로 이어지고, 마카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로마 시대가 이어져 가지고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 약 60년이 흐른 다음에 주님이 탄생하셨지요. 지금 400년의 기간을 이렇게 쉽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의 종파가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종파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들의 종파. 그런데 그 종파들이 딱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넷으로 분려서 설명하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넷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에세네파와 열심당은 뭐냐? 그것까지 추가로 제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네 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의 종교 단체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
나라를 위하는 일꾼들이 정치가들을 위정자, 나라를 위한 자들을 하는데 그들은 무슨 공화당, 민주당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들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과히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때가 되매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 누가 제일 먼저 환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인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찾아가서 축하하고 영접해야 될 터인데, 막상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멀리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들의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들, 소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터인데 거부했다는 얘기지요.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사상과 주장이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데는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했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던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에서 조금 광범위한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성경의 율법 교사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이제 1대지, 2대지, 3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대지는 예수님 당시의 종파들, 2대지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 교사, 오늘 본문에 세 번째는 율법의 핵심, 오늘은 이렇게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지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대지에서 예수님 당시 종파들이라고 1대지를 붙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집단이 배척하고 거역하고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러 왔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바리새 당파,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어렵다고 생각지 마시고 힘들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핵심만이라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정도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훗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바리새파가 누구인지 사두개파인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설교의 핵심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따로 분리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율법 플러스 자기들의 유전, 말로 전해오는 유전까지 다 포함하여 율법과 더불어
복잡하게 그것들을 낱낱이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율법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전념을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집단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슨 법까지 만들었는 거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지키는 세칙을 몇 가지로 만들었는 거니 무려 39가지 세칙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뭐하면 안 된다, 뭐하면 안 된다, 뭐하면 안 된다, 뭐하면 안 된다. 이것이 39가지나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요. 그것을 세칙을 만드는데 39가지나 여러 세칙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안식일날은 거리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 200규빗. 200규빗이면 우리가 말하는 키로는 1.2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km도 안 가. 4km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에 4km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1.2km밖에 더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하는 무덤이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누룩이라고 주님이 이제 말하면서 주의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건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복잡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라고 신앙의 교만을 갖고 있는, 소위 오늘날 젊은이들 말하는 꼴통 보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냐? 사두란 말이 뭐냐?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사독이 있는데 그 사독은 에스라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이 사독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사독의 후손들이라 해가지고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주로 이들은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 귀족과 집정관과 가깝게 지내는, 친밀하게 지내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그리고 대부분 부유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민층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딱 모세 오경만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나머지 성경이나 전해오는 구정 같은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만, 오경만 그들이 지키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협을 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중 상당수가 사두개파였거나 사두개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 바리새인들은 인간 사후에 죽음, 부활, 영생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죽음은 인간이 소멸해버린다. 그래서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평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는, 바리새인들은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믿지 않는다.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쉽게 비교해서 정리해 드린다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배층의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두 그룹 간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 율법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성경 전체, 그 당시는 구약이니까 구약 전체에다가 전에 내오는 전승까지 받아들이는 그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등법원인 그 의원이 70인이 있죠. 사내들인 공회에 70인 있는데 여기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포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듯이 이렇게 섞여 있었죠. 이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는데 그들이 특정 교리에 대하여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소멸해 버린다, 연기가 없어지듯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한 자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보통 서민층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하위층, 그러니까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훗날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줬는데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인들과 더 친밀하게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경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은 다 받아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부활, 심판, 영적 존재는 사두개인들은 거부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 평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지배층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됩니다만은 이왕 예수님 당대에 종파를 말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열심당이라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열심당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0년 전부터 이어오는 그런 그 민족주의자였는데 이 열심당은 그야말로 열심, 투쟁, 항거, 그래서 무력 항쟁을 선택하며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그들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열심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당이 폭동으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많이 폭동을 일어나고 로마인들과 많이 다툼이 일어났던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로마와 유대 사이의 7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열심당을 소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이라는 당이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에세네라는 말이 침묵, 경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침묵, 경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동일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운둔생활, 도피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집단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공유하고 예배와 독서, 공동 식사를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광야에 나아가서 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쟁이를 먹고 외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로마 군대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 속으로 흩어져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은 성경 연구에 골몰하고 엄한 운동 생활과 훈련을 하며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말씀하면서 에세네파와 열심당을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에세네파, 열심당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종파가 있었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 교사, 아까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설명해 드렸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율법,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성경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개정할 때에 교자를 넣어서 율법교사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 율법사 정도가 아니라 율법학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교법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랍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자, 에스라 학자, 에스라 율법자, 에스라 율법학자 할 때에 학자라고도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많이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기관들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제가 하나 묶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가 개역 성경은 율법사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여러 형태의 이름을 부르는데 율법학자, 교법사, 랍비, 학자, 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 율법학자, 율법교사라는 단어는 여러 형태로 부르는구나. 이것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은 큰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마찬가지겠지만 글을 배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요. 네, 오늘날 선진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하지만 근데 이제 자기 두뇌를 따라서 또 자기 개성을 따라서 특징을 살려나가지만 옛날에는 글 자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학자, 어려울 때 교사, 어려울 때 랍비, 어려울 때 글을 쓰는 서기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일을 하는 자들도 즉 관리자들이죠. 많이 배워야 하는 것처럼 유대교의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한두 개가 아니라 율법학자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율법을 얼마나 전념으로 공부했습니까? 율법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이제 네 중에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의 말하자면 근간을 기독교 신학을 이제 근간을 만들 정도로 그가 이제 학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율법학자가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분들이 내중에는 서기관으로서 재판관 역할도 맡아서 했습니다. 재판관 역할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우회하여 만든 법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몰고 사거리를 딱 갔는데 스톱 사인이 정지 신호가 있는데 정지할 때 정지하면은 상대방에서 가주는 거죠. 그래 서로 비켜주고 그래서 진로, 스톱 이것이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서로에게 유익한 거지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용을 해가지고 율법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탈선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후반부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에 신약 성경의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크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구약시대의 포로시대에서 귀환했을 때 에스라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16대 후손으로 율법 교사이면서 제사장직까지 수행했습니다. 그 당시 에스라가 학자로서 율법 교사로서 제사장직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집사람이랑 우리 기도할 때 여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에스라서 7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는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다, 서기관이었다,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들이 신약시대에 넘어와 가지고 성경을 기록 보존하고 설명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학자, 율법교사, 율법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그러니까 한자 한자 틀릴까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들이 감히 오늘 우리가 편지 한 장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저도 지금 작년에 한글 성경을 구간문 성경으로 제가 바꿨어요. 구간문 성경을 한자를 이제 성서공에서 나온 구간문 성경이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한글 성경을 구간문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집사람은 둘이 읽어나가요. 지금까지 몇 번째 읽어가요. 근데 오늘 아침도 틀린 자가 있어요. 틀린다기라보다도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건너뛰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꾼 것도 있어요. 뭐 어떤 데는 왕, 어떤 데는 주. 이게 틀린 자도 많고 바뀐 자도 많고 안 바뀐 자도 많고, 지금 제가 아마 수십 번 구약 신약을 지금 읽어보면 다른 책을 못 볼 정도로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데, 볼 때마다 지금 이게 내 혼자서 내가 보기 위해서 국한문으로 바꿔놓고 지금 이렇게 수정하면서 읽어나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서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어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인쇄술은 1400년경에 그 독일에 있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견해요. 그때부터 인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1400년 이전까지는 전부 다 사람들 필사로 한 거지요. 필사로 한 것을 사본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완변한 이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바로 이 같은 일들을 서기관, 율법사, 율법교사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파로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서기관들은 그 당시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특권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다.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대단한 특권이죠. 성경은 아무나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구약 성경도 하나 구하지 못했어요. 책을 구하지 못하고 신약만 하나 갖고 다녔어요. 신약에다 찬송가만. 제가 기억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하나를 구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그래서 제가 그 전방에 이제 동목회 나가가지고 이제 동목회 하면서 성경 찬송이 교인들이 없으니까 제가 서울만 나오면 동대문 오가에 가게 되면 그 중고 서적이 있어요.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이나 성경을 내가 다 사다가 교인들한테 드렸어요. 그것도 가죽 성경으로.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는 어떻게 전도사님이 서울만 갔다 오면 이거 구해오냐고 이렇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은 중고 서점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당시에 성경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이 참 저는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은 이런 성경에 대한 특별한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로서 서기관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 지도자를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자가 된 거지요.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에스라 학자 같은 분은 성경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나라 살 때에 성경을 거의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했겠는가 가이심제 가지요. 에스라 학자 같은 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회당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참으로 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들은 신약시대의 서기관들도 성경에 능한 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문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권세가 있어 보이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내용 아시죠? 오늘 본문,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두 대지를 거쳐서 자세한 말씀